요도선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이렇게 교제케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신학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면 설교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설교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우리에게 조명을 시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알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지으신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으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의 스위트 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으신 사람이 누군가? 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그 사람. 그리고 2장에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리라 한 그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은 누가 계셨는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는 거기에 이제 세워진 건 최초의 가정이자 그리고 또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된 것입니다. 에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주 확고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악과는 왜 만들으셨담? 그것도 동산의 가운데다가 왜 만들으셨단 말인가? 애들이 노는 어린이 공원 가운데 함정을 파놓은 것과 같은 거 아닌가? 이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최초의 계명이었던 겁니다. 내가 만일 이제 계명을 어기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라의 요건이 뭐냐면은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언약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만일 언약이 없으면, 만일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을 한번 이렇게 대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약속의 땅,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에 데려가려 하려나 거기에 두시려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제2의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말입니다.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세는 신명기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 앞에 두었다. 이런 뜻과 이제 의미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구약 교회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역을 했고 구약교회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경고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에덴은 무엇이 있었는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하는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라져 에덴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근원이란 말은 동서사방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네 그 방면, 네 사방이란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강이 흘러나와 사방에 네 이제 근원이 되었다. 이 하는 거는 에덴 동산이 생명의 근원이었다는 이런 논리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 그들은 먹을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 말입니다. 왜 반석을 치라고 그러셨는가? 왜 땅을 치라고 그러시지 않고 반석을 치라고 그러셨는가? 더욱 이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을 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 그리고 고기가 심이 많고 그리고 열매를 맺되 달마다 7가지,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에덴에서부터 강에 흘러내렸던 이것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주님이 우리 대신 치심을 당함으로 그래서 이제 생수가 솟아나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즉 강대상에서 복음이 이제 증거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에덴에서는 무엇이 있었는가? 예?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한 에덴에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죄로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을 또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때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제 그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주셨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말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니 그러니까 그것은 참 안식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상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속하여 이제 그들을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으신 그들을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신 그들을 두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이제 구속사의 맥락이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누가 계셨는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나를 서늘할 때 하나님의 거니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교회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또 교회는 무엇이었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에스겔에게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이제 십자가 복음이 증언될 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면서 정말 고기가 힘이 많더라 한 대로 이제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무엇이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진정은 참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만은 이제 영육간의 그 안식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하는 그날에 가서 이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이 있는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한 멸망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만일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불가피하게 가르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듣기 좋게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수양 강좌와 같은 것이지 그건 복음은 아닌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게 되면 막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를 갈면서 대적하는 이렇게 영생과 멸망,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되게 되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적인 설계를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또한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어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속사 섞인 설계는 이렇게 말씀이 이제 깊이가 있는 입체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유행하는 예증적, 즉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자,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자 이렇게 예를 들어 증언을 하고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교훈적인 설교는 사실 말씀의 깊이가 없는 평면이 되는 겁니다. 설교가 깊이가 있어야만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